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티슈를 또 다 갈아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주일 예배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 또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오늘 본 이 영상 너무 감동적이죠.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보는 사람은 없다는 이 영상입니다.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죽고 또 아들을 살리면 사람들이 죽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굳이 무슨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주일 또 몇 번을 보지만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린 우리에게 또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예배 자리, 여러분 예배 자리 내 발로 왔으니까 내가 온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말씀 들려주실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자, 이사야라는 성경은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자, 이사야가 어느 시대 선지자인지 구약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노출, 가사왕국, 포기라는 10개 시대 중에서 국에 해당하는 국가 분열 시대, 국가가 분열한 이 시대에 이사야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죠.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남북으로 지금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둘로 분열이 됐어요. 자, 그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주답 제자 훈련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하나의 나라를 이렇게 통치한 왕 3명 기억나십니까? 3명의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이 솔로몬이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타락했죠. 타락해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징계를 보류한다. 그리고 대신 네 아들 때에서 내가 그 징계를 내릴 거다. 라고 해서 솔로몬 아들 때 와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 찢어집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인데요. 이것은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라는 것은 누가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 신약시대에 나오시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년 전입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가 700년 후를 예언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사야 이 53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장, 그리고 대속 예언장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장이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한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지적 하나님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지적이라는 뜻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지적 하나님 시점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 특히 오늘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과연 성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완전 놀랍죠. 이게 700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져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절에 십자가형과 채찍 형벌에 대한 정확한 예언 구절이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대비와 연결되는 단어들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누가 하신 것인지, 이 일을 누가 하신 것인지 나와요.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담당시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자, 보세요. 이런 곤욕을 당하면서도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이거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죠? 또 이 성경에서 여러분 양은 순종을 상징합니다. 순종.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서 얼마나 억울하셨을 텐데도, 너무너무나 억울하셨을 텐데도 억울하다 말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대로 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700년 전에 이렇게 완벽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뜻은 좀 이해가 안 되게 번역이 잘 좀 됐는데, 이 뜻은 예수님이 억울하게 끌려가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사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었다는 걸 사람들은 몰랐다. 이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때 돌아가셨을 때는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 돌아가셨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악인,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기서 부자는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을 뜻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기 무덤에다가 안치시킨 누구예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리마대 요셉을 말해요. 그가 권력자였으면서 부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는 무슨 뜻이냐면 부자의 이 무덤에 안치되었도다. 이것을 뜻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정말 냉혹하고 좀 잔인한 말씀이지만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이 말씀 완전하게 당하게 만드셨다. 이건 뭐예요? 완전하게 산산이 부서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왜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공의로운 분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는 이게 구절이에요. 왜요? 오늘 영상처럼 우리를 살리시려면 아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스스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획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얼마나 공의로운 일인지 우리가 오늘 알아볼 텐데, 자, 정말 그것 전에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이렇게 완벽하게 일어날 일을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이러한 예언이 이 성경 전체에 1817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극히 일부분을 오늘 들으시는 거예요. 자, 이 중에 1817개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 빼놓고는 다 성취됐어요.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냥 일반 이 성경책이 그냥 일반 종교의 경전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책인 줄 알아요. 사람들 몰라요. 수천 년 전의 예언이 1817개나 들어있다는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예언을 보면서 여러분 느껴야 되는 게 뭡니까? 어떤 걸 느껴야 됩니까? 이런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이 성경책에 나온 대로 우리가 살면 이 성경책에 나온 그대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삶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그때 사람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그때 사람들 이게 700년 전에 일어난 예언입니다 라고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와 대박입니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거 2700년 전에 나온 예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있기 700년 전의 얘기예요. 막 확 와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진짜 확 와닿는 분은 진짜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님이 막 임재하셔가지고 막 그 상태예요. 안 와닿잖아요. 실감이 안 오잖아요. 믿고 있는 우리한테도 실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이게 일어난 다음에 쓴 이야기인지 어떻게 믿냐? 네? 신화 이야기 아니냐? 소설 이야기 아니냐? 이거 사실인지 어떻게 입증할 거냐? 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우리들도 안 와닿아요. 지금 여기서 이거 들으면서도 막 실눈이 살짝씩 떠지면서 고개가 이렇게 막 갸우뚱갸우뚱 해주시는 분들이 네. 예. 자,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입을 완전히 닫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그 발견이 뭡니까? 바로 1947년에 있었던 사해사본의 발견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해사본이 왜 사해사본이냐면 여러분 저 이스라엘 사해 아시죠? 죽은 바다. 사해가 왜 죽은 바다인지 아세요 혹시? 예, 염분이 일반 바다는 한 3%, 4%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해는 염분이 30% 정도 돼요. 그래서 생물이 못 살아요. 그래서 사해입니다. 그 사해 옆에 쿰란 동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발견된 거예요. 1947년에. 그래서 이 사해 사본 중에서 오늘 나온 이사야가 전체가 다 발견된 거예요. 그대로. 예. 여러분 1947년이면 저희 아버지께서 1939년생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8살 때 요거 발견된 거예요. 8살 때. 여러분 이거 고대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시대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신화나 소설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발견되고 나서 이 성경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입증이 됐어요. 어떻게? 이 성경은 예수님 살아있기 이전에 쓰여진 기록이다 라고 입증이 됐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예언이, 이 성경, 이 말씀이 예언이라는 게 입증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입증됐다고 하니까 뭐 가지고 입증했느냐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완악하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 고고학자들 바보 아닙니다. 이미 어떤 유물들이 딱 나오면 이것이 어떻게 분석해서 어느 연대에 되는지 이미 체계적인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역사 유물이 딱 발견되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있는 성분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분을 입증해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탄소 14라고 하는 이 물질이 카본 14인데, 이 카본 14의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점점 소멸됩니다. 그래서 유물이 딱 발견되면 그것을 해서 얼마만큼 탄소 14가 소멸되었는지를 봐요. 그렇게 해서 연대를 측정해요. 그 다음에 또 측정하는 것이, 기록 같은 경우에 이것은 고문서학을 검증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은요,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있잖아요. 이 알파벳의 필체가 시대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필체를 보면 어떤 시대에 이것이 기록됐는지가 나와요. 이게 또 뭘 분석하냐면 그 쓰여진 잉크가 과연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지를 분석해요. 또 어디에 쓰여졌어요? 보통 이 양피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양피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갈대를 종이로 만들어 썼거든요.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그
파피루스하고 그 양피지의 성분을 분석해서 과연 어느 시대에 이것이 있었는지를 또 분석해요. 이거를 그 외에도 언어, 문법을 보고 과연 어떤 시대에 이것이 쓰여졌는지를 일일이 다 분석하고 또 고고학적 맥락으로 그때 같이 발견된 유물들을 또 이 방법대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와 있었던 그 유물, 그것과 비교를 해요. 철저하게 비교를 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많은 방법이 있죠. 이 방법 중에 이게 다 맞았는데 요것 하나만 안 맞아도 결론이 안 나와요. 완벽하게 다 맞아야 최종적인 승인이 돼가지고 연대가 측정이 딱 됩니다. 이게 바로 이걸 평생 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측정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측정이 된 것이 이 문서는 예수님 탄생 이전에 쓰여진 필사본이다 라고 해서 이번에 발견된 이 사해사본이 약 250년 전, 예수님이 여러분 700년 전에 원본이 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약 200, 계속 필사가 이루어져요.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필사를 합니다. 계속 필사를 해서 이때 약 250년 전부터 예수님 살아있기 전 요 중간에 나온 책이다. 나온 이 사본이다.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신화 소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팩트와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거 1817개를 예언해서 완전히 적중시킬 수 있는 게 인간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만 가능해요. 예, 하나님만 가능하시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기록으로 쓰인 것이 이렇게 다 밝혀졌는데도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막연해요. 막연한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고대의 신화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것처럼 막연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막연하면 여러분 울림이 없어요. 울림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나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면서도 십자가가 나와도 눈물이 안 나는 겁니다. 왜요? 와닿질 않아요. 이게 막연한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지금 이렇게 한 게 이런 디테일을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우리도 와닿질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디테일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몰라요. 여러분들의 아내, 가족, 부모님,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모른다고요. 알 것 같죠? 몰라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럼 듣지도 못한 이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로마서 10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전파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 성경이 어떤 거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자, 그러려고 여러분들 선물 주신 거예요. 근데 나만 먹고 땡 하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나만 먹고 땡! 예. 나만 먹지 마시고 전파하셔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전지적 하나님 시점이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이 성부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떨까? 예, 어떤 관점일까를 묵상을 하는데 한 장면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입니다. 이 두 분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어느 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사건 얘기하고 계시는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두 분의 대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 것 같습니까? 자, 먼저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관점에서 아버지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왠지 눈빛이, 이렇게 쏘아보는 눈빛이 오는 것 같은데, 예. 그러지 않으셨겠죠.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계획은 완전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근데 인간적으로 좀 세긴 셌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채찍 그건 장난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예. 그렇지만 마무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해요. 뭐냐면 정말 무섭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견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자,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 알아볼 것은 뭐예요? 이 성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성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왠지 표정이 약간 미안해하는 표정을 이렇게 짓고 계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하고 있지만 또 말씀드려요. 십자가 사건은 정말 그냥 성경책에 읽힌 대로 여기 쓰여 있는 대로 그냥 신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자 팩트입니다. 저번 주일에 저희가 뭘 보여드렸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한 로마의 그런 역사가들의 그 기록을 보여드렸죠. 오늘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조롱하던 역사학자들의 기록입니다. 자, 루키아노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을 아직도 숭배한다라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조롱하고 있는 기록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 조롱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한테는 뭐예요? 그 조롱의 실체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또 뭐예요? 역사학자 탈루스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딱 운명하셨을 때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역사학자 탈루스가 반박한 거예요. 뭐라고? 야, 니들 그거 착각한 거다. 그거 일식이야, 일식. 너희 착각하지 마. 이렇게 반박한 거예요. 예, 뭐예요? 우리는 일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니들이 일식이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신 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한테 중요해요. 예, 진짜. 예, 그러면서 그대로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반박하면서 뭐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그냥 증거하고 있어요. 또 반기독교 철학자 겔수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이 그 전에 일으키신 기적을 막 조롱하면서 반박하면서 비판해요. 그러면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테일을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이 교회 사람들도 모르는 이 디테일을. 그래서 이런 증거 자료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는 지금 이때가 너무 악해가지고 내일부터 여러분 또 360도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흐리기 위해서 공격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믿음이 막 흐려지고 막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불현듯,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생각 바로바로 듭니다. 갑자기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가 불현듯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와요. 내가 지금 완전 세뇌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도 와요.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이거 믿고 있는 게 이게 정상이야? 이런 생각들이 온다고요. 계속. 또 주위만 둘러보세요. 온갖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 네가 그런 기독교 아직도 미련한 걸 믿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한둘이에요? 세상은 어때요? TV만 봐도, 넷플릭스만 봐도, 휴대폰만 켜도 눈에 보이는 거 믿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천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은혜만 받아도 부족한 이 시간에 이러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때. 자, 여러분, 이 대화를 나누시는 성부 하나님도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한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토대로 성부 하나님의 관점을 요약하자면 공통적으로 이 3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공의의 관점, 사랑의 관점, 관계적 고통의 관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신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한 데이터예요. 이게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이라면 이 관점들이 전부 다 어디에 나온 관점이라는 걸 아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신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해도 이 성경 말씀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요, 오류가 없는 완전한 진리다 이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가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또 두 번째, 사랑의 관점에 대한 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또 관계적 고통의 관점은요,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 아끼지 아니하시고를 이 헬라어가 우쿠에페이 사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원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줘서 가장 처참하게 부서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이 관계적 고통, 이 관점이 성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3가지 관점이 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사랑의 관점, 관계적 고통의 관점은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가장 약하게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공의에 대한 관점이에요. 공의의 관점. 왜냐하면 이 공의의 관점은
우리들이 깊이 느끼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 자체가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무뎌져 있어요. 이게 공의라고 하는 것에 무뎌지고, 또 내가 공의로운 생활들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공의로운 선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공의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공의. 자, 이 공의는 사전적으로 공평하고 올바른 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죄를 바로잡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자, 그래서 이 공의의 핵심 3요소가 있는데, 그 공의는 이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 공의에 대한 3요소가, 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가 공의예요. 죄는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공의예요. 두 번째는 잘못되고 깨진 것을 바로 세운다, 이게 공의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공의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운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공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공의로운 행동을 하셔야 될까 안 하셔야 될까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무조건 공의이시기 때문에 하셔야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공의의 핵심 3요소를 봤을 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벌 받으신 것이 이 공의와 충돌하는 지점이 생겨요. 왜 생기냐면, 여러분, 공의는,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누가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공의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공의예요. 그럼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어떤 관점이에요? 사랑의 관점, 은혜의 관점, 은혜의 선물이에요. 죄인을 살려야 되는 관점이, 그럼 여기서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 충돌해요. 충돌하는 것이 어디의 일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충돌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얼마만큼 이것이 공의로운지. 나중에 이러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공의로운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저도 그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죄를 졌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게 조금 들어오면 두 번째 딴지를 거는 게 뭐냐면, 왜 내가 지은 죄를 왜 예수님이 대신 받냐? 이걸 또 걸고 들어와요. 이거를. 자, 그것이 공의에는 이게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진 곳인데, 왜 이것이 가능했냐면, 공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이 처벌을 받으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누가 받았는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의가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것을 받으신 게 공의로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제가 지은 죄를 인간인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해서 이 죄가 공의롭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제3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무게, 이 무게를 똑같이 지니신 분이 처벌을 받으셔야 이 무게가 똑같아지는 건데, 자, 이두비처치 담임 목회자인 저를 죽여주세요. 저 100명, 1000명을 죽여도 이 무게하고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대신 받을게요, 제가. 아니, 그것은 공의에서 어긋나요. 왜? 무게가 제가 그 죄만한 가치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분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무게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완전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육신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성육신이라고 했더니 거룩한 성스러운 육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의 성은 이룰 성자를 쓰는 거예요. 이룰 성. 그래서 육신을 이루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루었다, 인간의 몸이 되었다, 이것을 성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간만 되면 이것에 대한 대가가 안 되는데 뭐예요?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을 죄의 대가로, 대표로, 최고의 고통으로 죽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그것이요. 예. 공의로웠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하게 이 공의와 사랑을 살리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정도 마음이었다는 걸 그냥 알아달라? 이것 때문에 줄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쩌란 얘기입니까? 라고 만약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이거 해라. 이 투비요? 네.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 예. 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라. 네. 내가 너희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이렇게 죽을 만큼 사랑한 거 알았잖아.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냥 묵인하지 않고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반드시 이렇게 치르게 한다는 그런 속성인 걸 알았잖아. 그런데 아직도 네가 하고 있는 죄를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있는 그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니?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이렇게 말하시지 않을까? 네? 완전히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예,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안타까워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빨리 돌아와라. 그래야 내가 너한테 너 주려고 준비한 축복을 부어줄 거 아니겠니? 여기서의 축복은 여러분 세상에서 부어주는 생각하는 그런 복 아닙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그런 축복이에요. 예. 자, 여러분. 자, 화면에 뭐가 보이십니까? 그릇이 보이시죠? 중간에 뭐가 보이십니까? 저거 빨간 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고춧가루입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 앞접시에 이 고춧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고 음식 덜어가지고 먹게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춧가루가 있든 말든 그냥 섞어서 먹어라. 여러분, 이만한 고춧가루 하나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러서 이거 그릇 바꿔주세요. 왜 이렇게 더럽게 씻는 거예요? 그릇 바꿔주세요. 하시겠죠? 왜요? 내 자녀가 요만한 오물 하나도 섞여서 먹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새 그릇 갖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대로 씻겼는지 티슈로 막 한번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해놓고 음식 담아서 주실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고요?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정도가 아니어도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먹일 때도 인간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에 상한 게 담겨져 있는데 음식 주시겠냐고요, 우리한테. 그냥 살짝 귀퉁이에 묻어가지고 맛만 살짝 보여주기는 할 수 있어요, 맛만. 그런데 진짜 주시고 싶은 음식을 담아 주시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그걸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과연 나의 그릇에는 지금 어떤 고춧가루가 묻어있는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면요, 하나님께 잘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안 돼요.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예? 결단하시고 나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하더라도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결단하시고, 여러분 작심 3일 겁내지 마세요. 작심 100번만 하면 한 1년 갑니다, 여러분. 진짜요. 예? 그거 겁내지 마세요. 우리 작심 3일인 거 하나님이 다 하세요. 자책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그릇에 묻은 고춧가루는 과연 어떤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들 안에 있으면 아예 이름을 붙이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내면과 외면을 나누면 내면에는 미움, 분노,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교만, 비교, 악한 생각, 정죄. 여러분, 사회에 죄만 지었다고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것들을 다 죄예요. 외면적으로는 음란, 간음, 중독, 거짓말, 속임, 탐욕, 우상숭배.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만 뜨면 360도 방향에서 전 방향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해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 하나만 봐도 이것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떠올리면서 제발, 제가 요즘 무슨
여러분들이 택시기사도 아니고, 예,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무사히, 무사히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예? 제발, 오늘도 무사하게 해주세요. 무사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따르게 기도하려고 그래도 계속 무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점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이것 안 하면 이 시대에 얘네들을 지켜낼 수가 없다. 이것 안 하면 도저히 지켜낼 방도가 없다.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이때. 이거 아니면 도저히 지켜낼 방도가 없다. 여러분, 이게 아직도 여러분들을 향한 이 담임 목회자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이게요?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주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리길 간절하게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 이거 최대한이 아니에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꼭 결단하시고 여러분 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 제대로 기도하시면 여러분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왕 예수님 믿으신 거 정말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